5월 7일 토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랑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대할 수 없다.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오히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게 한다라고 말할까요? 즉 어린 아이들, 즉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않는다. 어린 아이들은 젖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2절 중반절 보면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지금 어린 아이들처럼 너희가 이 젖으로 먹을 수밖에 없다.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너희가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이제는 주님 안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너희는 지금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거하고 있다. 속한 자답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답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의 특성은 3절 중반절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 시기와 분쟁이 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분열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많은 분열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저기서 들리는 많은 이야기들은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고 그 속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서로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까 분열이 있죠.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럼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에게 속하고 나는 누구 편, 나는 누구 편. 나는 원로 목사님 편, 나는 아무개 장로님 편, 나는 아무개 집사님 편, 나는 아무개 권사님 편, 이렇게 해서 서로 나뉜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또 너희가 그것을 인해서 다툼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고 또 육신에 속하여서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대표적인 것들이 4절부터 나오는 것이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바울에게라. 여러분, 바울에게다, 나는 아볼로에게다, 이런 식으로 나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게바에게, 또 나는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뉘었습니까?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이렇게 서로 나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는 육의 사람이다 라는 거죠. 육의 사람이 아니디요,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면은 바울과 그 아볼로는 어떤 사람들인가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이 주신 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직분을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들은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노동자들, 또 그 일을 감당하는 직분자들이라는 것이죠. 사역, 보냄을 받아서 힘을 써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좋은 표현으로는 청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이 복음을 전한,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을 양육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바울은 고린도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했고, 그 후에 아볼로는 고린도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거쳐간 사역자들은 서로 협력해서 일했는데, 성도들은 오히려 그들의 이름을 사용해서 파당을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역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 이 심는 이, 물 주는 이, 즉 그들은 각각 사역자들이라는 거죠.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인데, 그들은 심는 이나 8절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지만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서로 비교하며 누가 더 좋은 것이다, 누가 더 좋은 일을 하였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각각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은 같이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 동역자들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너희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힘쓸 수 있게 하신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동역자들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 바울은요, 복음 사역을 건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건축에. 10절 말씀 보시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여러분, 건축은 매우 조심해야 돼요. 바울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 그래서 터를 닦아두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그 외에도 가라지,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 이런 어떤 씨의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자라난다,
또 누룩과도 같이 계속 자라나고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성장하기를 소망하는데요. 특별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 터를 닦아두었다. 그리고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는데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여라. 조심하여라. 그러게 11절에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가장 중요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둔 것이죠. 건축자가 계획을 수립한 후 터를 닦아두면 다른 사람이 와서 건물을 세우는데 이때 그들은 각각 맡은 일을 조심해서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사역자들은 자기 역할을 지혜롭게 감당해야 합니다. 즉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만약에요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러분 재료가 많이 있어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앞에 세 가지는 불에도 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 풀, 집 이런 것들은 불이 붙으면은 금방 타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어떤 건축 재료들, 돌, 대리석 이런 어떤 돌은 불에 그래 잘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어떤 조립식 건물, 나무, 풀 이런 것으로 짓는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약한 재료들, 불에 약한 재료들로 하면은 그 위에 세우면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힐 때에 이는 불로 나타낸다.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한다. 여러분 이 불로 이제는 각 사람을 시험할 것이다. 각 사람의 공적, 각 사람이 세운 것을 시험할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불로 시험해도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지만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오늘 여러분 마지막 날에 불이 우리의 공적을 검증할 터인데 하나님은 그 공적을 보시고 우리에게 상 주실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순수한 복음만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많은 어떤 조미료를 가미하는 것이 아닌 순수한 복음만, 더럽히지 않고 또 그것 가운데 혼탁하게 섞인 것이 아니라 순수한 복음만을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임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임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의 동역자로 공동체로 세우셨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사랑의 터 위에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아름다운 그러한 귀한 그리스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